네,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장이죠. 네, 얼마나 많이 들어왔고 읽어왔고 묵상해온 말씀입니까? 네,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을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다. 이 사랑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덮는 사랑. 네,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디선가 1분에 4쌍 이상의 커플이 결혼식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안 돼요, 제가. 그 많은 결혼식 중에 전부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아주 일부라 치더라도 이 사랑장이 낭독되고 있는 결혼식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며 꿈꿉니다. 결혼식장 같은 경우에 내 배우자가 이런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나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답게 완성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에게 하는 어떤 마음 씀씀이나 행동, 또 배우자가 나에게 하는 그런 것들 들여다보면 결혼식장에서 낭독되는 이 사랑장 13장이 우리의 이 결혼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 생각해 보면 고개가 절로 흔들어지죠. 이렇게 흔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흔들어지는 거죠. 네, 고린도전서 13장은 결혼식장에서 낭독되기 위해 쓰여진 말씀은 아니죠.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세상을 어떤 태도로 마주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삶의 지침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바리새인들 중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코자 물은 질문이 있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모르셨겠습니까?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흔쾌히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답은 이렇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답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중에 눈여겨봐야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첫째 되는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따로 떨어진 두 개의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째다라고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보다 더 우선되어야 되는 거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가 쉽게 범하는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합니다. 네, 이웃 사랑하는 것을 따로 놓고 생각합니다. 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따로 떨어질 수가 없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지금 고린도 전서 이 사랑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헬라어 원문으로 읽어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내가 어떤 전제를 달고 어떤 조건을 달고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둘로 쪼개진 것이 아니라, 둘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 그저 이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지침인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가페 사랑이라면 우리 힘으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랑도 아닌 이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를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 가능합니다. 고린도 교회 어떠했습니까? 당시 고린도는 아주 부유하고 활기찬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이 활발했고 그러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성공을 꿈꾸는 유능한 사람들이 고린도로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네, 교회라고 해서 예가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도 재능 넘치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 또한 다양했습니다. 네. 12장을 보면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 통역 은사, 그리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 등등 수많은 각종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네,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께서 왜 은사를 주신 겁니까? 남보다 높아지라고 주신 계급장입니까? 내가 더 영적으로 더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티피케이트입니까? 아니죠. 서로를 돌보고 세워주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들을 교회를 위해 세워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이 은사들로 인해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은사를 서로 비교합니다. 내 은사가 더 우월하다며 자랑하기 바쁩니다. 그 결과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 받아야 할 이 은사가 도리어 분열과 다툼의 불씨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12장에 12절에서부터 30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 몸을 보라. 눈이 귀더러 넌 없어도 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손이 발더러 너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하는 지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돌아가는 거다.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몸과 지체를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은사에도 각기 다른 기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와 반면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은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 마지막 절인 31절에 사도 바울이 결정적인 말을 던지죠.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은사들, 다양한 은사들 좋다. 그것들로 너희들이 마음껏 신앙생활 하는데 풍성하게 사용해라. 그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은사들보다 더욱 큰 은사가 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죠.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자 했던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그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네. 특별히 이제 1절서부터 3절을 읽어보시면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그 단서가 붙어요. 전제가 붙고 사랑이 없으면 뭐와 같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네, 1절과 3절을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랑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표현들이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아주 극단적인 예들입니다. 과장법을 사용하는 거죠. 네, 이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의 방언,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외국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어라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제자들이 여러 나라 방언으로 말을 합니다. 제자들의 면면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 상당수입니다. 어디 가서 외국어를 배웠겠습니까? 네. 뭐 헬라어로 아니면 뭐 다른 지역의 언어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 갈릴리 시골 뜨기들이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헬라어 아니면 다른 언어들, 오늘날로 치면 뭐 프렌치나 아니면 뭐 영어나 뭐 아랍어나 저렇게 능통하게 말할 수 있을까?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네, 외국어로 유창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놀랍고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역시 만약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뭐 예를 들어서 아랍어라고 해봐요. 아랍어를 어느 날 갑자기 자유자재로 구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겠습니까? 나 기도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아랍어가 그냥 막 터졌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영빨이 대단하구나. 그렇게 놀라워하고 부러워하겠죠. 그리고 천사의 말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천사는 우리 인간보다 조금 더 우월한 존재로 묘사되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나누는 대화를 만약 우리가 듣는다면 아마도 너무나도 아름다울 것 같아요. 아주 품격 있을 것 같아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사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 들으면 어머나 어떻게 저렇게 멋있는 말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자체로 감탄할 것 같아요. 제가 불어를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뭐 운전할 때마다 듣는 음악 중에 가장 많은 음악이 샹송이에요. 뜻을 모르는데 특히 이 불어는
노래와 결합할 때 너무 아름답게 들려요. 뜻을 몰라도 그 말 자체에 가지고 있는 그 화려함이라고나 할까요? 그게 있거든요. 네, 천사들이 서로 대화한다. 아마 제가 샹송을 듣는 것보다 더 놀라운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아주 우아한 말을 하는 거죠. 네,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말하는 바는 이런 겁니다. 내가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천사와 말과 같이 세상에서 가장 세련되고 우아한 말을 구사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가 하는 그 모든 말은 뭐와 같다고요? 구리와 시끄러운 꽹과리와 같다. 아랍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들을 땐 어떻게 들립니까? 아무 의미를 모르니까 진짜 시끄러운 소리로 들릴 수 있죠. 우리가 말하는 것 역시 외국인이 들으면 시끄러운 소리로밖에 안 들립니다. 내가 그 사람이 알아듣는 외국어로 말을 하는데도 꽹과리가 같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가장 품격 있는, 가장 우아한, 가장 세련된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언변이 뛰어나고 논리적인 설득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사랑 없이 말 기술만 화려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말이 서툴고 투박하더라도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과장법을 쓰고 있어요.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우리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네.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잡소리에 불과하다. 우리의 귀를 아프게만 하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그 이야기죠. 자, 그 다음으로 2절을 보도록 하죠. 여기에 어떤 단어들이 나옵니까?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식이 나옵니다. 믿음이 나옵니다. 모두 다 하나같이 신앙생활에서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이죠. 나에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 산을 옮길 만한 아니야. 믿음이 얼마나 크면 산을 옮길 수 있겠습니까? 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뭐라는 겁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죠. 내게 모든 비밀, 지식을 아는 예언의 은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 은사는 나를 뽐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사랑 없이 은사를 사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말을 잘하는 사람은 교묘하게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조종자가 될 것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남을 판단하고 무시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큰 믿음으로 대단한 일을 이뤄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쉽습니다. 은사는 우리의 성품이나 마음의 중심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은사는 철저히 기능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라고.
그것 가지고 우리의 성품을 재단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큰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이 저절로 거룩해지고 고상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능력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그 큰 믿음의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3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세상에 전 재산을 기부해요. 목숨까지 내놓았어요.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해요. 이게 믿겨지십니까? 이 정도면 우리 생각엔 엄청난 헌신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희생 아닙니까? 당연히 뉴스에 오르고 사람들의 박수와 존경을 받아야죠. 만약 종교인이 이런 희생을 했다면 성인의 반열에 오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근데 왜 하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남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는 것에 내어주는 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했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왜 하필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을 할까요? 왜 유익이 없다는 말을 할까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남을 위해 다 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행동의 중심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거 다 줬다. 내 몸까지 내어줬다. 겉으로 보기엔 완전히 나를 비운 거죠.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 돌아온다는 겁니까? 나에게 유익이 됐냐? 그 문제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전 재산을 팔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행동이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와 같은 나를 위한 행동이 된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다 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끝까지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거. 이런 걸 보면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사랑의 기준은 속된 표현으로 넘사벽과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당연히 넘사벽입니다.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에게 그 어떤 능력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아무 유익이 안 되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이 정도 했으면 사랑이지. 이 정도 희생했으면 충분하지. 하지만 하나님 보시는 것은 행동의 크기가 아니라 존재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라는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크기로 바라볼 수는 없어요. 크기로 바라본다면 우리 모두는 실패합니다. 거기에 접근조차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온유할 수 있습니까? 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크기로 따진다면 근처에도 못 갑니다. 하지만 누구를 위해 이 행동을 했는가?
존재의 방향으로 보자면 말이 달라져요.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단순히 더 많이 사랑하라, 그게 아닙니다. 더 크게 헌신하라,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누구를 향해 있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가장 숭고한 희생조차도 자기 확장에 불과합니다. 내가 나를 증명하기 위해, 내가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내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뒤집어서 본다면 작은 섬김, 보이지 않는 헌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희생이라 하더라도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1절서부터 3절까지는 사랑이 없으면이에요. 그래서 설교 제목도 사랑이 없으면, 그리고 사랑은 사랑, 그렇게 되어져 있죠. 예? 그러니까 1절서부터 3절까지는 사랑이 없으면에 대한 이야기고 4절서부터 7절까지는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4절서부터 7절, 이 구절을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십니까? 보통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오래 참아야지, 온유해야지, 겸손해야지, 시게 하면 안 되지, 자랑하면 안 되지, 사랑이 이런 건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마치 우리가 지켜야 할 체크리스트처럼 읽어버립니다. 네, 이렇게 읽으면요, 무거워집니다. 말씀이 무거워져요. 부담이 되고 기준이 되고 결국 나를 평가하는 잣대가 되어버려요. 나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남을 평가해버려요. 아니, 저 사람은 목사라고 하면서 왜 저래? 오래 참지도 못하고 온유하지도 못하고 맨날 시기만 하고 맨날 자랑만 하고 교만만 하고, 그러니까 잣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4절에서 7절까지 사랑은 이렇다라는 것을 그렇게 읽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온유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향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랑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 안에 한 가지 깨달음이 오죠. 앞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우리가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 이 사랑은 우리가 받아야 하고 머물러야 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방식의 사랑을 고집한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식, 내가 익숙한 방식, 내가 계산하는 방식의 사랑에 길들여져 있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안에서 이것이 길들여져 왔어요. 그렇게 익숙해져 왔어요. 그래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가 이 아가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변질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도구로 바뀌어 버립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애쓰는 나의 돛이 되어서 내가 내 사랑의 주인 노릇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범한 잘못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잘못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쏟아부은 열심과 헌신 분명히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 방식이 아닌 그들의 사랑 방식으로 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자랑으로, 교만으로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내 기준으로 참고 내 방식대로 친절하며 내 계산대로 견디는 것은 겉으로는 사랑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변장된 자기애에 가깝습니다. 우리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익숙한 계산법과 편안한 방식에 길들여진 채로 예수님의 사랑을 흉내내면 낼수록 오히려 나라는 주인이 더욱 견고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해내야 할 숙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체크리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모셔야 할 주권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발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잡초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뿌리를 제거하지 않는 한 이 잡초는 계속해서 올라오겠죠. 또 문제는 이 뿌리는 우리 힘으로 뽑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안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제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왕자에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뿌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죄의 문제를 다루면 백전백패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왕자에 앉으셔서 내 죄의 뿌리, 내 죄의 문제를 다루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죄의 뿌리를 흔드시고 뽑아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이런 4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라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잘 해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죠. 그래서 보통 그렇게 많이 묻잖아요. 당신 나를 얼마나 사랑해? 그게 뭡니까? 당신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해줄 수 있어?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됐죠. 그렇게 오고 갑니다. 뭘 더 잘 해내야 내가 더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더 오래 참고 더 온유하려 애쓰고 더 많이 희생하려고 하고 그래야 사랑에 가까워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더 강하게 결심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주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주님께 내 마음의 왕자를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기보단 나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의 품에 온전히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을 나의 성과를 증명하려는 고단한 수고, 이것을 내려놓고 그 대신 마음의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가운데 사랑을 해내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